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지난주는 가족주일이었기 때문에, 가족 주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가족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처럼 사무엘서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렸던 사무엘이 다 이제 성장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사로 이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자, 여기서 사무엘의 말이 사무엘 본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비로소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가 회귀하였더라라고 말씀을 사무엘이 어렸을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사무엘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 가운데 선포되거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적이 이루어지는 일이 거의 없었던 그런 어두운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전해지고 있다라고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온 백성에게 선포되고 있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지도자인 엘리의 타락과 그 두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의 타락을 우리가 나누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없는 이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지를 함께 나눴는데, 그 백성들은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타락했는지를 알게 되는 사건이 오늘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눈 사건입니다. 사무엘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이제 다 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을 저지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핵심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은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제 다 성장해서 사사로 활동할 때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느냐? 블레셋 사람들, 영어로는 필리스틴 사람들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을 합니다. 사사시대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항상 엎치락뒤치락하는 관계죠.
그런데 항상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에 대부분의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게 되는데 왜 그러냐? 블레셋이 당시에는 소유하고 있던 무기가 철기였습니다. 반면 주변의 국가들은 아직 청동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죠.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철기 시대로 발전을 했고 그 외에 다른 나라들은 아직도 청동기 시대에 머물러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들과 군사적으로 부딪힌다는 것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은 당시 이집트를 침략할 정도로 굉장히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을 상대로 다시 싸움을 나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승산이 없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가운데에 사무엘이 함께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좀 올바른 모습을 보이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리할 만도 한데 오늘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결과는 굉장히 참담하죠. 첫째 블레셋과 이제 전투를 치렀을 때 사망자가 무려 4,000명이나 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4,000명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사륙을 당했을 때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서로에게 묻죠.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전투에서 지게 하셨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 장로들은 아는구나. 하나님을 그래도 이 장로들은 믿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낸 결론을 보면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 바로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오늘 이 장로들이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구원하게 하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구하자도 아니고 구원하게 하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믿음이 있고 언약궤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완전히 반대라는 거죠. 도대체 뭘 잘못하고 있느냐? 첫째로 이들이 전쟁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 나가서 그 전쟁에 대하여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통적으로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 어떤 전쟁을 나가든지 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1절에서 읽었듯이 이 시대는 지금 타락한 지도자만 있는 시대가 아니죠. 지금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다 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우리 아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아닙니다. 지금 강력한 블레셋 군대와 싸움을 하고 가는 그 와중에 사무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 가서 묻지도 않았고 엘더들, 장로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좀 이따 이제 언약궤를 들고 오는데 제사장 엘리가 있고 또 두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어느 누구도 장로들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며 묻지를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여호수아가 한번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전쟁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냐? 완전히 참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의 운명은 항상 누구에게 결정되어져야 되냐? 하나님께 결정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본인들 입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이들의 모습은 이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전쟁을 나가는데.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고 한다면 이러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한다면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안 물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부부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 사랑하는 아내 또는 남편에게 묻지 않고 무언가를 결정해버리면 다툼이 일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감히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전쟁을 나갈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더 황당한 것은 이제 전쟁을 나갔습니다. 근데 4,000명이나 죽을 정도로 패했어요.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회개하고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있죠? 분명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무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갔나요?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말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하는 일은 뭐냐? 자기들끼리 앉아서 머리를 싸매고 무엇 할까? 이 인간적인 회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거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 말아야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이들이 입으로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느냐라고 말은 하지만 결정은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황당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법궤를 가져다, 언약궤를 가져다가 여기에 가져와서 우리를 이기게 만들자. 하나님께 묻기는커녕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회의를 안 듣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하고 있는 회의를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법궤를 가져올 때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겠습니까? 뭐예요? 무의식 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얘기를 듣지도 않고 있고 법궤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원한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동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도 심각하게 잘못됐는데 세 번째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지고 나온 이유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게 만들자라는 게 이유였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우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상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전쟁을 나갈 때 항상 무엇을 가지고 나가냐? 우상을 가지고 나갑니다. 이 왜냐? 이 우상을 가지고 나감으로써 전쟁에 참가한 군인들이 이제 용기를 얻고 그리고 그 우상을 바라보면서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 신들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그 신적인 능력, 특별한 능력을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제 우상을 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그 우상을 가지고 나가는 그 지도자들은 그 우상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많은 주변 국가의 그 왕들이나 지도자들이 그 우상을 믿는 이유는 진짜로 믿지 않고 그것을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냐? 우리 역사적으로 역사들의 그런 해석을 보면 그때 당시 많은 나라 국가들은 자기를 뭐로 만들죠? 신으로 만듭니다. 신격화하죠. 왜냐? 사람들이 왕이 신격화가 됐을 때 무조건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신격화가 됐을 때 전쟁에 얼굴만 비치면은
와, 신이 우리와 함께한다 이러면서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그때 당시 주변 국가, 이 블레셋을 포함 마찬가지로 지도자들은 사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들이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만든 이유가 분명하죠. 왜? 백성들을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 조정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만든 신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만든 신을 뭐 자기가 진짜로 믿겠습니까? 도구로 사용하는 거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증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냥 도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이유의 전장에 지도자들은 이제 우상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뭘 상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상대로. 뭔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언약궤를 우상화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그게 무슨 능력이 있는 것 마냥 하나님께 의견 묻지도 않고 허락받지도 않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반인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제사장들도 성전에 들어갈 수 있지만 특히나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는 딱 한 사람 대제사장 즉 엘리밖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언제 그랬냐?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동안에 불기둥과 기둥으로 임하셨을 때 이 언약궤는요 그 위에 두 천사가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날개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대제사장 구분받은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냥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나와서 끄집어냈어요. 왜냐?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입으로는 우리의 주라고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런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들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그 성소에 들어가지고 언약궤를 자기들 마음대로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고는 쫄래쫄래 대제사장도 아닌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 엘리의 두 아들들이죠. 쫄래쫄래 어깨에 메고 나왔습니다. 언약궤를 옮길 때는요, 특별한 절차가 있어요. 특별하게 구분된 소와 특별하게 구분된 수레, 특별하게 구분된 사람들이 형식을 갖추고 언약궤를 올려놓고 운반할 때는 보이지 않게 덮어놔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보이게 들고 쫄래쫄래 들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마치 이방신들이 믿는 가짜신들이 표현해낸 그런 그 우상처럼 쫄래쫄래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질러요. 아, 드디어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왔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이렇게 신났다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군사들이 소리치는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언약궤를 보고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와서 지금 자기네들한테 큰 힘이 된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 우상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언약궤는요, 그냥 상자입니다, 상자. 나무로 만든 나무로 만들어서 금 입힌 그냥 상자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십계명 석판 2개가 들어있을 뿐입니다. 화려한 나무 상자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도 의미도 없는 그냥 상자입니다. 언약궤가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지, 그 나무 쪼가리로 만든 천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 언약궤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십계명 석판은 능력이 있냐?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 그 석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금 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어떻게 했죠? 냈다 화가 나서 던졌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축사했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석판을 내가 던졌으니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석판은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시 써주셨어요.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형상도, 하나님을 대시한 어떠한 물체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십자가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십자가도 우리에게 왜 중요하느냐? 예수님께서 이것에서 피를 흘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했기 때문이지 이것 자체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예요. 우리가 여기를 왜 걸어놓고 있느냐? 예수님의 구속사를 기억하기 위해서지 여기에 무슨 영화에 보면은 뭐 악마한테 십자가 들이밀면은 막 뭐 뱀파이어가 에 하고 막 불타죠.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 귀신 요새는 귀신 들린 사람들 만나기 힘들지만 귀신 들린 사람한테 십자가 들이밀어 보십시오. 반응 있을 것 같죠? 아무런 반응도 없어요. 귀신을 쫓는 그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에 귀신들이 반응하는 것이지 아무런 믿음도 없으면서 십자가 들이밀고 성경책으로 따게 때려 보십시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언약궤가 성스럽고 언약궤가 능력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구문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착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의견을 묻지도 않고 그것을 성전에서 들어 옮기는 순간 그것은 그냥 나무 쪼가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냥 비싼 나무 쪼가리. 금이 펴져 있으니까 지금 팔면 어마어마하게 비싸겠죠. 그걸 들고 쫄래쫄래 와가지고는 으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로나 땅이로나 땅 아래에 그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노하실 때인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언약궤를 하나님은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바라볼 생각도 않고 그것에 소리를 지르면서 그것에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이들이 지은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우상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졌죠. 그리고 무려 3만 명이나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것처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게 되고 언약궤를 들고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언약궤도 뺏겼다는 겁니다. 자, 이 끔찍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도구로 쓰고자 했던 그 행동의 결과는 이토록 무섭습니다. 승리하기는커녕 패배하고 언약궤도 뺏기고. 하나님은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 집에 도구들 이렇게 연장들 다 있지 않습니까? 뭐 드라이버라든가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거 우리 뭐 일상에서 꺼내 씁니까? 아니죠. 필요할 때만 꺼내놓고 그냥 집어넣는 게 도구고 연장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 아쉬울 때만 꺼내놓고 만나고 또 내가 필요한 거를 얻게 만드는 그런 도구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는 우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상을 섬겨도 큰 죄인데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린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상은요 가짜예요. 가짜니까 도구처럼 쓰든 말든 또 도구처럼 쓰는 효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단들 있죠? 뭐 신천지니 뭐니 이런 그 많은 우리나라에도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이단이 흥하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도구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가서 매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실 때도 있고 그게 바르지 않으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인격이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격이 있는 이유가 우리의 인격이 누구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 어떻게 하고 싶어 합니까?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얘기하고 싶고 뭔가를 같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관계를 맺고 싶어 하잖아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인간의 관계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당연히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상대로부터 얻기를 위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고 유대를 맺어야 우리가 무언가를 그 사람에게 얻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가끔 인사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뭘 부탁할 수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이름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선뜻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선뜻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하나님은 안 그러시겠습니까? 우리 인격을 가진 사람이 그렇다고 한다면, 또 그 인격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당연히 안 그러시겠냐는 거죠.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도구로 삼고 인격적인 관계는 맺지 않고 진심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큰 죄의 결과물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먼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아이고 당연히 저랬으니 벌 받아도 마땅하지 라고 얘기하는 우리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부부 가운데 우리가 왜 아내를 아내라고 부르고 남편을 남편이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긴밀한 관계를 가진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요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주 유용한 도구쯤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모습 때문에 교회를 오는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도 우리를 따라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남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특히나 믿음이 없는 그 초신자들을, 이제 막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 이 작은 어린아이를 시험에 들게 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다 두르고 그냥 물에 빠져 죽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요새 보면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그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한 시간을 점점 줄여가고 있어요.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우리 다 느끼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는 시간을 줄이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 내가 직접 안 읽어도 되거든요. 그냥 뭐 유튜브 틀고 보면 막 좋은 강의도 많고 길지도 않습니까? 길면 사람들이 안 봐요. 3분짜리, 5분짜리 성경 해석하는 강의 많고 좋은 설교들 많으니까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안 읽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어떠한 지식도 어떠한 정보도 내가 직접 씨름하고 공부하고 내가 연구하지 않으면 그것은 내 것이 될 수 없고 깊은 그 깨달음을 또 지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 교육학자들이, 우리 어린애들 있잖아요. 애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 숏폼이라고 해가지고 막 30분짜리 10초짜리 영상이 있어요. 그 유튜브도 조회수가 올라가려면 4분, 5분, 3분 이상이 되면 안 되죠.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고 거기서 이제 정보들 많이 얻습니다. 그런데 교육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 아이들 그런 영상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아이들의 뇌 회로가 짧은 시간에서 무언가를 얻어고자 하는 거에 중독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진득하게 책을 못 읽는 거예요. 10분, 50분이 넘어가면은 애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사람이 깊은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요. 내가 직접 성경을 읽고 내가 그것을 씨름하고 누가 떠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실수한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거 일주일에 한 번, 길어봐야 20분, 30분, 뭐 1시간씩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30분에서 25분 정도 설교를 하는데 일주일에서 딱 그만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설교만 들어서 성경을 평생 한 번이라도 읽으려면 수십 년이 걸립니다. 설교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듣지 않고 그냥 성경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듣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접 읽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줄여갑니다. 왜냐? 요새는요, 목사님, 예전처럼 삶이 간단하지 않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교회 나와가지고 이렇게 진득하게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집에서 시간 반 걸어놓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핑계를 드는 게 기도는요, 무조건 교회에 나와가지고 뭐 골방에 앉아가지고 막 30분씩 1시간씩 해야지만 기도는 아닙니다. 어디서든 언제든 기도할 수 있어요. 잠깐 1초 2초를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것조차도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들 아내하고 대화하는데 여보, 오늘 내가 당신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는데 오늘 저녁 8시부터 한 8시 40분까지 될래나? 그때 대화합시다. 이러고 대화하나요? 이건 핑계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것, 시간을 이제 점점 줄여야 할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거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질 않아요. 어디서 드리냐? 집에서. 뭐 여행 가가지고. 또 뭐 놀러 가가지고. 주일이네 깜빡했네. 예배 드려야지. 하고는 스마트폰 같은 스마트 디바이스 꺼내가지고 시간에 맞춰서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머리를 막 빗어가면서 예배 드리는데 마무리 좀 잘 해야지. 이러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안 드리는 이유가 나오지 못해서가 아니라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러셨어요. 몸이 불편하고 아플 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신다. 그러나 사지가 멀쩡한데 나오지 않는 건 안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린 이유가 나오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게 더 편하거든. 편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났어요. 예배 드리시나요? 교회는 안 나가는데요. 그냥 저는 인터넷으로 잘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누구 교회 목사님, 지난주는 또 어디는 누구 교회 목사님.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래도 됩니다. 우리 코로나 때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나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드린다?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줄여가면서 얻고자 하는 거는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11월 달이 되면은 기도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인원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11월 달에 뭐가 있죠? 수능 기간이 되면 그냥 부모님들 막 교회 자리가 미어 터지도록 나와요. 그런데 수능 딱 끝나잖아요. 싹 빠집니다. 그리고 또 전 국민 선거 기간이 되잖아요. 그리스도인 수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교회 평생 안 다니던 정치인들이 갑자기 저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다녀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너무 황당한 일이 있었다고. 이거 얼마 전에 선거 끝났잖아요. 그 후보가 교회에 나와서 자기한테 허락도 안 받고 막 교회에서 악수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황당한 전에 담임 목사가 가가지고 의원님 뭐 어떻게 오셨나요? 근데 교회 그리스도인이신가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제 아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면 저도 그리스도인이지 않겠습니까? 허허 그러면서 악수를 하더래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도구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원할 때만 꺼내서 쓰는 그런 부족도 아닙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항상 사모하고 더 알고자 하고 대화하고 또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진다고요? 왜 무너지겠습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난다고. 우리가 이런 모습을 회복할 때에 한국 교회는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있는 저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를 조롱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습 보면서 어떻게 조롱하겠어요?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처럼 나가 떨어지니까 우리를 보면서 조롱을 하겠지요. 자, 우리 한국교회 회복은 우리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시작이 돼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이 땅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의 땅, 제2의 유대인이라고까지 불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불렸던 그런 우리나라가 다시금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에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한 관계를 다시 사모하는 우리가 될 때. 바라기는 그 역사의 주역이 되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